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기 전에 일단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헌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사는 입구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걸 찍으시면 오늘 부를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설득 무분별한 외국의 말씀으로 가는 이 세상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기에서 또 그보다 예리하고 우리 혼과 영광이 가져오고 볼수록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 같아서 감찰한다 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하늘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악됨을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 안에 오직 주 안에만 있는 그 참 평안과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고 알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그 순종과 복종의 기쁨과 감사가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온전히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오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원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없어 비관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맡기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풍성 늘 바치오리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그 예전 생각이 나요. 예전에 그 아버지가 개척하셨을 때, 제가 이 전도사 생활을 조금 했거든요. 지하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새벽 기도 설교를 좀 해보라 하셔가지고, 대학생 때인데, 그 새벽 설교를 막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이 새벽 설교를 이제 막 했는데, 이 전도사가 어쨌든 일단 새벽 설교 거의 처음 하는 시기여가지고, 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아무도 없고 그냥 집사님 한 분 계시고 저 어머니 계시고 근데 저 혼자 막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잖아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진짜로 믿었죠.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환상을 봤대요. 갑자기. 환상을 봤는데 이 우유가 이렇게 뭐 쏟아지는 이렇게 주전자에서 쏟아지는 뭐 환상을 봤다고.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우유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분이 좀 들어요. 지금 사실은. 왜냐면 지금 우리 가족만 있잖아요. 그때도 그런 순간들이었고 그게 개척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정이 많으셔가지고 그 어떤 집에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어떤 교인이 뭐 이렇게 개업을 하게 되면 가서 막 인테리어를 도와주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 오지는 않아. 근데 수요 예배나 뭐 새벽 예배 때 잠깐 왔던 그런 성도인데 아버지가 거기 가서 그렇게 막 매달리고 도와주고 막 그런 걸 봤을 때, 적어도 저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대학교 때 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의 이 개척교회 여길 못 벗어나게 하는가. 결과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4개의 개척을 하셨는데 2개는 실패를 했거든요. 마지막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보면은 막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봉고차 생활을 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개척을 해서 그냥 아주 진절머리가 나고 막 죽을 뻔도 하고 막 했던 저에게 지금 개척을 시켜서 그것도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제가 마련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좋은 친구가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의 그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쉐어하면서 개척을 시켰어요.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사실. 이게 지금 맞는 거냐고, 이게 지금. 이 가족만 앉혀놓고 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약 없이 가면 또 아버지처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평안함이 있어.
아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평안함이 있어요. 얼마나 조급할 수 있고,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평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제 친구의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건 뭐 누구한테 설명하면 다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든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해서 뭔가 잘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사람들과 으쌰으쌰 해서 이제는 우리의 어떤 공간을 만들고, 또 그걸 또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뭐 헌신하고 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지금 저의 상황에서예요. 저한테 원하시는 것일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왔다고 하는 그 모든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 길로 부르기 원하셔서 저를 이렇게 개척을 시킨 것인가? 이 개척을 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고민했던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부교육자 시절 때도 제가 늘 고민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실 저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아버지 오케이 이제 잘 안 되시고 제가 돈을 벌어야 해서 제가 사업을 했었어요. 알바로 시작해서 뭐 LG U+ 들어가가지고 영업과장이 되고 점장이 되고, 거기서 이제 스피노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머니도 계시지만 돈 잘 벌었어요. 매장도 4군데나 목동이나 이런 데다가 차려놓고 직원들 다 돌리고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잘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개 고생했으면 죽을 뻔도 하고 봉고차 생활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왔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냥 승승장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그냥 잘 살면 되는데, 그런 저를,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교회를 지어드리려고 했거든요. 또 이렇게 상가에 빌려가지고 고생하는 게 원치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좀만 기다리라고 제가 3년만, 늦어도 5년 안에 제가 건물 하나 지어드리겠다 약속도 했어요, 아빠랑. 근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제가 거의 정점, 이제 한 단계 도약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진짜 이 멘붕이 왔죠.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냐면 저도 신학을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 신학을 했는데, 이 아버지 개척을 하시고 12교회를 개척하셨으니까 그 개척의 과정 속에서 나도 신학을 했지만 아버지를 서포트하는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이 되고 그것이 잘 될 때, 아버지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게 내 삶의 목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삶의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을 방황했고, 그리고 나서 사업장에 다시 제가 돌아갔더니, 정신을 차렸더니 막 그때부터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도 떠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이 막 휘몰아치면서 저를 신학의 길로 다시 가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부목사 시절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부목사 할 때, 전임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하면서 지내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괴로웠던 게 뭐냐면은,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가? 왜냐면 그 부목사 시절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가 되려고 또 막 이렇게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끝나나요, 그걸로?
그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사실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제 안에 두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다시 사업하다 불렀으니까 너는 진짜 내 말을 전해라.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제 삶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쳇바퀴처럼 도는 교회 안에 한 나사처럼 그냥 조여져서 거기서 맞는 일만 그냥 감당하고 이것만 하고 저거 하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그 교회에 원하는 대로 그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춰진 나사와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맞는 나사처럼 필요한 대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막 그게 어느 순간에 막 디프레스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부목사가 되고 목사가 됐나? 그 담임 목사가 돼야 되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하고 있는 이곳이 지금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짜 막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정직하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막 치열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제 욕심 따라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이 내면에서 정말 내가 목사가 또 계속 이 목사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가?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다 아니까 개척이 뭔지를 봤으니까. 전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벌었거든요. 거의 다 아버지 다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또 개척을 해?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그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마치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개척을 해야겠다는, 개척을 하라는 그런 음성처럼 들리는 그 울림 속에서 제가 개척을 하겠다고 결단을 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지금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다 제 인생의 중심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만드시지? 왜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고생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사업할 때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도 많이 했는데 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왜 또 나까지 목사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개척이라는 거,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줘도 부족한데 왜 나를 이 개척을 시켜서 친구 교회에 와서 공간을 잠시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가? 기준이 저였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이후부터는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세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안에 평안함이 있다니까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일과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불안함이 얼마나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불안함이 설렘으로 오고 기쁨으로 오고 어떻게 될지 막 이렇게 기대로 와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이 목사 또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자리에 또 어느 자리든 가서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그 설교하게 되는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할 말을 제 입에 두셔서 반드시 말씀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거는 뭐라고 진짜 제가 뭐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진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일지 아닐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제 관심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게 인도하신 나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면 그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깊이 있게 제가 다시 설교하겠지만 오늘 짧게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행전 15장까지는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쳤어요. 잘 마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같은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브리핑을 하니까 거기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 성령의 역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공인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16장부터는 이제 다시 그 소아시아라는 자신이 다녀온 그곳에 다시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진짜 마치 사도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공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뭔가 진짜 이 힘을 가지고 파워풀하게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3절에 가서 보면요, 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출발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는 주치의였어요. 사도 바울의.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선교를 자기가 목표한 대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막 어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러죠.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누가가 이 성경을 적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 알고 나서 이제 적었겠죠. 누가가. 아, 예수의 영이 막은 것이구나. 성령이 막은 것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 실제 순간에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없었죠.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원래 지금 제자들에게 공인을 받았잖아요. 이제 힘있게 선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막히는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뚫고 나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힘과 권력이 있잖아요. 뚫고 나갑시다. 마귀가 막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막히니까 환경이 자꾸 자연스럽게 가지 않고 막는 그런 순간이 오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순종하죠. 가진 않는 거죠. 한 번 더 해봤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히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멈추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9절에 가서 보세요.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드로아로. 그랬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마게도냐는. 근데 지금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걸 뚫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환상을 보게 됐는데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가요. 가서 처음에 간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 빌립보 가면 거기에 이제 그 자주장사 루디아 아시죠?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두세 사람, 세 사람에서 다섯 사람 이상 모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이게 되면 회당을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빌립보라는 이방의 곳에 이제 처음 가게 되는 거예요. 갔더니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여 주세요. 라는 허락을 받고 이제 거기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여자애 하나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여자애는 점치는 여자애여가지고 그 여자애를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 이 점을 쳐서 돈을 받잖아요. 그걸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여자애가 나타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일행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16절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여종 하나가 이 바울 일행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와서 몇 날 며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거죠. 점치고 귀신 들린 여자애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귀찮게 막으니까 이 귀신을요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여자애를 귀신을 쫓아내면 좋은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점을 못 칠 거 아닙니까? 점을. 그러니까 그 뒷배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이 옥에 가두게 돼요. 간수에게 명하여 이 옥에 가두게 된단 말이에요. 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자들이 지금 여기 빌립보에 와서 풍기를 문란시키고 있다라는 제목을 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견고하게 이제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선교를 잘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로 가게 됐잖아. 예수의 영이 막고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이 막아서 결국에는 환상까지 보여줘서 갔는데 가봤더니 유대인들도 없고 회당도 없어서 억지로 루디아라는 그 여자의 집에 가서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도 모아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무언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여자에 와서 귀신 쫓아냈더니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22절에 보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들을 고발한 거예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사도 바울 일행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옷을 찢어버리고 매질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심경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감옥에서 죽도록 맞아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이요. 참 재밌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찬송을 했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맞았는데 찬송 부를 때
막 이렇게 들면서 그시나 이런 찬양 불렀겠어요? 신음소리 아니겠습니까?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죽도록 맞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소리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갑자기 이 지진이 난 것처럼 옥의 문이 열려요. 감옥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통 지금 같은 경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문이 열려. 그럼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뛰쳐나가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간증하고 돌아다니겠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 문이 열린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맡은 간수가 있었는데 또 와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죄인들이 없으면 죽잖아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자결을 하는 거예요. 간수가.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나가지 않고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대요. 도망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어줬는데. 그러면 자 복귀해 보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겁니까? 자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없죠. 사도 바울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면 섰어요. 또 막으시니까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 앞에 바우다운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무슨 결과로서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를 왜 빌립보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하고 있죠. 문이 열리면 나가는 거잖아요. 다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나갔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자신을 통해서 하실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오죠? 죽을 뻔한 간수장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29절 간수장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간수장의 입에서 할 말입니까 지금?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아 여기 있구나 다시 잠깐 너네 도망가면 죽어? 아 살았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간수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럼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 들은 거예요. 맞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느 지역이나 어떤 그 장소에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근데 자신이 봤죠? 지금 여기 그대로 있는 거. 그리고 오물이 열린 거 봤잖아요. 그런데도 안 가고 거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다음 절입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일련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을 거쳐서 거기 서 있었죠.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 넣은 겁니까? 이 간수를요. 구원하기 위해서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간수장과 사도 바울은 그 장소에 있어야 됐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만나야 됐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이 한 절을 적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이 거기에 담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점치는 것처럼 열어서 내 나중은 침이 창대하리라 그거 찾아내가지고 뭐 할렐루야 외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인생과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한 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이니라.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간수장의 입장에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라는 곳에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것도 자기 옆에 죄인으로 두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은혜.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요. 이 빌립보서 아시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간수장이랑 그 루디아랑 구원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쉽지 않은 인생 살게 하신 다음에 지금 이곳에 세우셨는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죠.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런데 그걸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저는 여러분이 그간 이 영상을 만약 보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기쁘고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격대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분의 뜻조차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따라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누군가를 위하여 또한 함께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모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드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택하심과 부르심과 구원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의 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느끼며 체험하며 깨달으며 한 걸음씩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는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일주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그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